네. 자, 오늘도 법화경 8대 비유, 사따르마 분다리까수드라 제 62쪽이죠. 7번 훌륭한 의사의 비유, 거기부터 64쪽 중간에 옛날부터 이 대중들 내가 교화 다 했노라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수드라. 바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신 여러분의 부처님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국토에서 오시어서 팔방열의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좌자의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오니 각 부처님 시자들도 이들 보살 대중들이 삼천대천 세계의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허공 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각각 그들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승지의 보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시자에게 말하셨다. 선남자야 잠시 동안 기다려라. 미륵이라 이름하는 마하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기 받고 이 다음에 성불날이 그 보살이 이런 일을 이미 질문하였으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하실 것이므로 너희들도 자연스레 들을 수가 있으리라. 바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보살 마하살에 말하셨다. 내가 이제 이 대중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미륵이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나승지의 많은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나온 이런 일은 너희들이 예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리라. 내가 사바세계에서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살들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들 마음 조복하고 도의 마음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런 많은 보살들은 사바세계 아래에 있는 허공 중에 머무르며 모든 경전 읽고 외워 통했으며 사유하고 분별하여 올바르게 생각한다. 미륵이여 여기 많은 선남자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고요함을 항상 즐겨 부지런히 정진하되 잠시라도 쉬지 않고 인간에나 천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깊은 지혜 좋아하여 걸림없고 부처님 법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고 최상가는 불지혜를 구했노라. 내가 말한 이 진실을 일심으로 믿을지라. 옛날부터 이 대중들 내가 교화 다 했노라. 예, 오늘은 이제 훌륭한 의사의 비유지만 이제 법화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종지 용출품이라 그래서 땅으로부터 보살들이 솟아올랐다, 용출했다 이런 비유입니다. 바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신 여러분의 부처님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국토에서 오셔서 이걸 유의해서 봐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아바타라 이거예요. 아바타이신 여러 부처님이, 근데 이 부처님들이 나중에 보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바타. 한량없는 천만억의 국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천만억의 국토에서 한 분씩만 오셨어도 몇 분이에요? 천만억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백억 화신은 줄여서 한 거고 법화경에 따르면 화신이 몇 명이야? 천만억 화신이에요. 천백억이 아니라 천만억 화신. 그래서 서가모니불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죽을 때까지 재도 다 못 재.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우주에 수없이 큰 우주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천만 억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쓸쓸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바 세계에도 계시고 저 다른 세계에 뭐 저 다 있어요. 은하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별별 세계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만 억의 국토에서 한 분씩만 와도 천만 억분이나 되는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부처님이 뭐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아바타다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얘기 깜짝 놀래요. 무슨 소리야? 부처님이 아바타?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저 승가의 노래 과거 칠불 개송 봤죠? 아직 못 본 사람은 빨리 보세요. 승가의 노래 제가 선가의 깨달음에 관한 개송들만 쫙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맨 앞부분에 보면 과거 칠불의 개송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앞서 일곱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송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한결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거예요. 이 세상은 메타버스 이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유일한 진짜 현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예요?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할 때 벌써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인 거예요. 그럼 이것뿐이 뭐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소리예요.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거예요. 관찰이 있을 뿐 관찰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는 게 바로 모든 화두의 답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가나선 전통인데 가나선이 화두를 참고하죠. 그래서 견성하는 게 목적인데 성품을 본다 이거예요. 견성 공부예요. 참선은. 그럼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게 성품을 보는 걸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을 보는 게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은 공한 거예요. 공. 공은 뭐예요? 공이라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게 바로 공이에요. 현상은 있다. 유. 실체는 없다. 무. 유, 무, 중도. 유와 무를 합쳐서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공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이라고 표현해도 안 맞지. 더 간단한 게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색즉시색이에요. 사는 산? 이것은 이것? 박수 치는 놈이 누구? 동그라미 그리는 놈이 누구? 이게 바로 공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박수 치는 자가 따로 있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는 현상이 박수 치는 자다 이거예요. 관찰자가 있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 관찰자다 이거예요. 성품이라 그러면 뭐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그러니까 그럼 관찰자라는 놈이 어디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부처가 뭡니까?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행위가 행위자다 이 소리예요. 그 인과의 이제 3대 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더 알아듣기 쉽게. 초급반은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 중급반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고급반 가면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 웃는 자가 따로 있고 웃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고급반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그렇지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천하에 쉬운 게 이거예요. 왜? 색 즉시 색이니까. 밥 먹는 놈이 누구예요? 냠냠 쩝쩝. 제가 출가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앞에서 같이 밥을 먹던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느닷없이 밥 먹는 놈이 누구냐 이래요. 에? 깜짝 놀랐어 나 그때. 밥 먹는 놈이 누구냐고? 아니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먹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딱 질문을 대지르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 에? 밥 먹는 놈이 누구냐고요? 이거 이먹고 화두예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근데 대답을 못했지 그때는. 망치를 한 방 빡 맞은 것 같아. 이게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를 했죠. 참선. 마음 공부를 해서 답을 얻었죠. 밥 먹는 놈이 누구예요? 냠냠 쩝쩝. 천하에 쉬운 게 선이에요. 그냥 등식이야 등식. 원래 등식이 진리예요. 3, 3, 9. 9, 9는 81.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진리예요. 등식이 진리라니까. 그 색즉 시색이 진리인 거예요. 그건 뭐냐? 행위자는, 밥 먹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밥 먹음이 있을 뿐. 네. 그게 바로 초기 경전에도 나와. 이게 초기 경전의 무화설과 우리 선불교의 시화설이 상통하는 거예요. 행위자는 없다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면 무화설이 되는 거고, 행위가 있을 뿐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면 시화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합쳐야 되는 건데, 합치면서도 이제 행위자는 없어 하고 무화 설명하면 무화설이 되는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먹혔어요. 지금도 남방불교 가면 먹혀요. 근데 이 대승불교 북방권에 오면은 사람들이 남방 덥고 막 살기 힘든 데보다 훨씬 사람들이 낙천적이에요. 중국 사람들 낙천적이죠. 근데 자꾸 무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먹혀 잘. 무화라니 이 사람아 이거 뭐야 이게.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세적이야? 이렇게 돼요. 사실의 무화설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설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거 초점을 시야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대승불교, 북방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해서 뭐 마음도 편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명상하다 마지막으로 깨달았어. 뭘 깨닫는 거야?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바이하경에 나오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견견문문 각재할 뿐, 견견문문 각재할 뿐, 견문각재하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에 맞추면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견문문 각재할 뿐에 맞추면 뭐가 돼요? 시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답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가 이렇게 통합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좀 역점을 둬서 설명하느냐, 요것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준이나 사고방식이나 좋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막 날 뜨겁고 막 목마렸고 막 죽겠어 맨날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지. 아,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화서를 얘기해주면 팍 먹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계절이 있고 막 먹을 것도 뭐 기후 좋고 이러면은 무슨 말 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러지. 죽어서 저승가느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무화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이 저 왜 저래? 쟤네들은 왜 저렇게 비관적으로 살아? 이래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무화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시야. 이것뿐. 네. 생. 노. 병사.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것이 바로 시야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경전에 다 나와 있고 이미 부처님이 지금 말한 바로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견문각지 할 뿐. 경전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나도 지금부터 수행을 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죽어라고 수행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바로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선사들의 깨달음이에요.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견문각지가 있을 뿐. 지금부터 그거를 죽으라고 해서 언젠가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써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써먹어요 그냥. 이미 부처님이 나무를 씨앗을 심어서 수행을 해서 결실에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놨어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지금 열매가. 근데 그걸 빨리 따먹을 생각을 해야지. 나도 부처님처럼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밭대기를 사서 씨앗도 사고 거기다 심어서 비료주고 그 언젠가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도 모르지만 금생엔 어렵지. 따먹으리라. 이렇게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휴대폰 사면은 개통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쓰면 되죠, 그냥. 전화번호 누르고, 야, 나 새로 샀는데 잘 들려? 이러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휴대폰 개통하고 나서 내가 이 휴대폰의 컴퓨터의 그 원리, 프로그래밍을 언제 어디서 누가 했고 이 프로그램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의 재료가 뭔지, 이건 언제 개발됐는지, 또 어느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나서 쓸 거야. 금생에 못 써요. 웃기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지금. 불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하냐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런 말을 잘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뭐 심지어 스님들조차.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 말 자체가 불이 뭐예요? 붙다. 깨달음. 깨달은 자.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고.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상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틀고 앉아서 언젠가 부처님 같이 깨달을 거야 이러면은 금생은 물 건너 갔어요. 내 생은 기약할 수 없어요. 금생에 어르신 만나서도 뜨문뜨문한데 내 생은 어떻게 기약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 상의 수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활용한 수행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바타 명상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거 부처님이 이미 다 설파해 놓으셨어. 근데 이제부터 내가 수행을 해서 언젠가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아바타가 우울하다.
이걸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을 활용하는 수행이에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도 출가하기 전부터 갖가지 수행을 다 해봤어요. 윗바사나 뭐 사마타,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체 무슨 뭐 마음 수련 무슨 이런 거 하는데도 막 불교고 뭐고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오직 수행 방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 깨달음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불가는 물론이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수행법에도 직접 가서 뭐 3, 7일간 한 적도 있고 무슨 뭐,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살면 100년을 살아도 다 헛사는 거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다가 뭐 깨달음까지 얻으면 좋겠지만 깨달음까지 못 얻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깨달음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온갖 수행을 다 막 했죠. 그때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사실은 저는 출가하기 전에 고행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론은 뭐냐? 아바타 명상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라밀 명상을 하고. 반야신경 우리가 매일 신중단 앞에서 외우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거를 그냥 실천하면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안전하사나 운하가나 염하다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올라오면 아바타가 탐을 내는구나. 아바타가 화를 내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아바타의 몫이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돼요? 관찰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게, 그럼 관찰자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찰이 관찰자다. 견견, 문문, 각각, 지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모든 고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금강경도 읽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금강경을 실천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일체유의법, 영홍한 포용, 여러여겨져 능장여시관.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 이게 금강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뭐 하루에 뭐 10독씩 읽고 무슨 뭐 매일같이 3000배를 하고 이래도 이거 한 번 하는 것만 못해요.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금강경을. 금강경을 실천하는 게 뭐냐?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바타 명상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을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스님도.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금부터 활용하는 거다. 활용. 전에도 얘기했죠. 여기도 나오죠. 아버지가 부자야, 재벌이야. 아버지는 이 초등학교만 겨우 나와가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국내 굴지의 재벌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나도 초등학교만 나오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재벌이 됐다. 너도 그렇게 하라. 중학교 가지 마.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지금 국내 재벌이 됐어. 그렇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쌓아놓은 이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응?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공부해서 국내 굴지의 재벌을 세계 굴지의 재벌로 만들어라. 어떤 게 더 지혜로우나 보지? 부처님은 사생자부예요. 사생, 모든 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우리 맨날 예불 할 때 하잖아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삼계, 온 우주의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이시며 사생자부, 모든 생명들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거예요. 부처님 아버지의 뜻은 야, 내가 이미 열매나 맺어놨으니까 빨리 활용해라 이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먹으려고 어림없어. 너도 이제부터 고생해서 한번 밭대기 사서 씨앗 사고 갈아서 거기 씨앗 뿌려서 언젠가 나면 다행히 날 확률도 별로 없지만 다행히 나면 따 먹어. 아버지의 뜻은 이미 맺힌 열매를 빨리 따 먹고 맛있으면 너도 빨리 씨를 뿌려. 그거 따 먹으면 거기 씨가 나오잖아요. 열매. 빨리 뿌려서 다른 사람들도 먹게 해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 불교 수행과 깨달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좀 뭔가 전법 할 만하고 뭔가 마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이먹고 하고 전부 앉아 있다가 죽을 때도 이먹고 하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발전이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화두는 빨리 패스하고 아바타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책을 새로 하나 쓰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12월 달까지. 거기에다가 제가 화두에 대한 답을 다 설파해 놨어요. 대표적으로 16개만. 화두에 대한 답은 크게 3가지 유형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화두에 따라.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끝나는 화두. 화두라는 게 뭐예요? 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가상현실이에요. 옛날 당나라 때 뭐 어느 스님이 어쩌고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드라마지. 가상현실이지. 바로 지금 여기로 갖다 놓으면 그냥 풀려요. 병 속에 새? 가져와. 내가 빼줄게. 가져올 수가 있나? 그 자체가 허구인데 설정이고 가상현실인데 그게 빼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것뿐으로 갖다 놓으면 다 끝나. 이것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관찰이 있을 뿐 관찰자는 없다. 이걸로 끝나요, 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알겠는가?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사신이 와가지고 신하들 임금을 앞에 놓고 딱 새를 손에 쥐고서 살아있는 새를 묻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자, 이 새를 내가 죽일 것 같습니까? 살릴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죽일 것 같다고 대답하면 살려놓을 것이고 살릴 것 같다고 대답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무조건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때 지혜로운 이가 있어서 답을 했죠. 응?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런 엉뚱한 질문은 되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답을. 다른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계단 밑에서 발을 한 짝을 올리고 자,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거 답하면 내가 답해 주리라. 네, 이 3가지에 다 들어가요. 그럼 왜 설파를 해놨느냐? 빨리 화두는 빨리 풀고 뭘 하라고? 아바타 명상을 하라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화두의 답은 그거예요. 결국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란 뭐냐?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니까 현상만 있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바타만 있고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뭐다?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현상만 있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게 아바타예요. 바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참고로 하세요. 원래 제가 전공이 화두예요. 가나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냥 글 공부만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출가하기 전부터 제가 화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동국대 선학과에 들어가서 선으로 공부도 하고 학위도 그걸로 받고 출가하고 나서도 강원 안 다녀도 되는데 일부러 다녔고 선방에 또 다녔고 그게 다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왜? 스펙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 저 헛소리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래요. 강원도 안 다닌 게 뭐, 선방도 안 다닌 게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물론 하면서 공부가 되죠, 또. 정리가 더 되고. 하지만 그 근본은 이미 출가하기 전에 맞췄어요. 그거를 좀 세분화하고 정리하고 이랬을 뿐이지.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금생에. 그 책이 나오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 불교의 수행 패턴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을 하고 바라밀 명상을 하고 행불 명상을 해서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해탈하세요.